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경을 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난시라는 그런 눈의 병 때문에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난시라는 것은 눈의 초점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눈의 초점이 하나여야 그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시는 초점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책도 잘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난시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난시 안경은 초점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만약에 어릴 때부터 난시 안경을 쓰게 될 경우에는 어른이 됐을 때 이 난시가 교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난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하는 거에 대하여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바로 연극하는 사람,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극하는 연극 배우라는 그런 뜻에서 외식하는 자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진짜 마음을 감추는 자, 마음이 두 개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금식하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 결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죄성이 드러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하여 비판하시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재물에 대하여 화제를 바꾸십니다. 19절에서 20절은 보물, 재물을
어디에 쌓아둘 건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늘에 마음을 둔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마음을 둔 자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옷 같은 것을 옷장에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오래되면 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동록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녹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보관해도 결국은 상하게 되고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누군가가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좀과 동록과 도둑에 대한 말씀은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유한하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땅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끝이 있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과 동록과 도둑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도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리 재물을 쌓아두어도 마침내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 땅 역시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재물을 너를 위하여, 너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쌓아두면서 살아갑니까? 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말하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불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당시 유태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궁핍하고 곤란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구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용서하는 삶.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삶, 물질적인 것을 그의 빛을 탕감해주고 재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삶이 용서의 삶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짊어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삶, 이게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 보물을 이 땅에서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 용서하는 자, 나누는 자, 재분배하는 자, 구제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 주인이 맛보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과 이 주인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주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두 보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구제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 생명과 같은 재물을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다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땅에서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삶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한편으로는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민에 대하여 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24절은 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 몸 전체에서 눈이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춘다 라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한다. 마치 우리 여기 앞에 켜 있는 불처럼 눈이 그런 등불이다 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유리창문을 통하여 빛이 창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눈을 통하여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빛이 잘 들어와서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지게 된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이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여서 우리의 몸 전체가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눈이 성한다,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하다하고 나쁘다라는 뜻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성하다, 나쁘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 건강하면 빛이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 몸 안으로 잘 들어오고, 눈이 나쁘면 빛이 우리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몸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하다라는 말은 나누어진다, 분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분산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쁘다라는 뜻은 분산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해석하면, 눈이 나누어져 있고 분산되어져 있으면 빛이 나누어지고 분산된 눈 때문에 똑바로 올바로 하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어두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눈이 하나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에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이 빛이 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나누어지지 않은 이 눈을 통하여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생명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어둠밖에 없던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한 번 비치면은, 한 번 우리 안에 거하면은 더 이상 비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우리의 눈을 통하여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빛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우리는 이 빛을 공급받아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있는 빛이 자라서 내 온몸 전체가,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온몸이 밝아지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역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물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누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재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세상에 집중하게 될 때 이 어둠은 점점 우리 안에서 더 자라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몸은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의 상태,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 그 어둠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죄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그대로 빛이 전혀 없는 삶,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어둠의 상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난시가 되어서 초점이 여러 개라서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 빛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빛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난시의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난시인 것처럼 흐릿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재물만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재물에만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는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재물이 많으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재물이 많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재물이 많으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재물이 많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매혹적인, 매력적인 재물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힘을 실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생적으로 영적으로 난시입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삶, 오직 세상의 질서, 죄성의 질서, 어둠 속에서만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세상 것만, 죄성이 이끄는 대로만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 개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어쩌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난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 재물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만 맞추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삶,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재물과 세상의 힘과 쾌락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안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구제입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바로 그게 금식입니다.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이 구제가, 나눔이, 용서의 삶이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 우리의 어둠과 같은 죄성은 감추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시 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양쪽 눈, 태생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안경을 씌워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세상의 소리가 멈추어지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어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멈추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한쪽 눈을 완전히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될 때, 기도가 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어질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끊게 됩니다. 그게 육신의 쾌락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팔복을 통하여, 산상투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조차도
사람을 향하여 있다.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게 하는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험은, 유혹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헌신하는 자들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헌신 때문에, 내가 하는 구제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하는 금식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유한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 더 수고하는 자,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더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은밀한 시간에 구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음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을, 교제를 계속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용서하고 재분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난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의 삶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매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